별로 이제 안 오는 거 같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네.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악수를 하면서 당신도 부활합니다. 당신도 부활합니다. 당신도 부활합니다. 네.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이 아주 참 기다리는 가운데 오게 되었습니다. 봄이 오면은 변화가 있습니다. 봄이 오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봄이 오면 날이 따뜻해집니다. 또 봄이 오면 이제 푸른 가지에 물이 오르고 또 새싹이 돋아납니다. 또 이제 꽃이 아름답게 피고 또 열매를 맺기도 합니다. 또 봄이 되면은 옷도 달라지죠. 아주 두꺼운 옷을 벗고 이제 아름답고 또 가벼운 옷으로 이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봄이 오면 자연 세계와 또 사람의 이런 옷도 변화되듯이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큰 변화가 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어떤 변화가 있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떠한 삶을 사는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을 배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가 생각하고 배우기 원합니다. 또 우리가 부활신앙을 소유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배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첫째,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사. 고린도 성도들 중에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부활은 확실하다 이런 이제 분명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한 것은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은 성경은 100% 이루어지는데 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이 부활의 복음은 100%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을 본 목격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 사람들도 이 말씀을 쓸 때, 이 글을 쓸 때 태만이나 다 살아있었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수백 명이 두 눈을 뜨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변화되는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는가? 사도 바울의 변화된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논리적으로 말을 할 때 부활이 없다면은 얼마나 이것이 정말 안 되는 일인가를 이제 또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루어졌습니다. 20절에 보면 이제 다 같이 2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 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은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계속해서 열매가 맺혀질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0년 전에 이 건물을 지을 때 이 앞에 정원에 자두나무를 심었습니다. 몇 년 때는 안 나왔어요. 근데 몇 년 지나니까 몇 개가 나왔습니다. 딱 나오니까 그 다음에는 또 나오겠구나. 역시 아니나 다를까 열매가 많이 맺혔습니다. 올해도 또 열매가 맺힐 것을 확신합니다.
첫 열매가 맺혔다는 것은 계속해서 열매를 맺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계속해서 부활의 열매가 맺혀질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예수님의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이 땅에는 계속하여서 부활의 열매가 믿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 이 열매가 맺혀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기 이전에는 이와 달랐습니다. 그때에는 부활의 생명이라는 이 실체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죽음이 이 땅을 지배했습니다. 아무도 그 죽음의 행진을 멈추게 할 수 없었습니다. 즉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인류의 조상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어떤 누구도 이 죄로 인한 죽음을 파할 수가 없었습니다. 온 세상은 죽음의 이 기운으로 가득 차고 죽음의 지배를 당하고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새로운 부활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는 사망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 이 땅을 새롭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흥황하게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함으로써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게 될 때 부활의 생명에 연합된 자로서 과거에 죄악된 생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에 연합해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승리의 찬가를 부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덧입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통하여서 주시는 믿는 자에게 베푸신 크고 놀라운 선물이요 축복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 수십억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생명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앞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믿을 때 우리 몸도 나중에는 재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다시 살아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되는 몸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현재 아담 안에 죽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 있습니까?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나는 한 발은 아담 안에서 한 발은 그리스도 안에 걸쳤다. 이 가정이 찢어집니다. 성경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아담 안에 있다고 하면 우리는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죽음의 권세에서 시달리다가 신음하며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아담 안에 죽음의 권세 안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새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그 부활에 연합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장차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됨으로써 이제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살 것을 소망하며 확신해야 하겠습니다. 한편 믿는 자가 이제 나중에 부활의 몸으로 이제 다시 살게 되는데 그때도 무질서하지 않습니다. 이 냉수도 순서가 있듯이 이 부활에도 이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사는 것도 순서가 있습니다. 맨 먼저는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이 이미 부활의 몸으로 이렇게 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누가 가겠습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이제 이 새 몸으로 변화될
이 참 그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던 그 믿음의 조상들, 죽었지만 먼저 믿은 사람들이 그 다음 이제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삽니다. 그리고 현재 살아있는 이러한 믿는 자들이 그 다음에 이제 부활의 몸으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서는 알겠는데 시간 어느 정도 차이가 날까요? 모릅니다. 뭐 그 시간 차이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처럼 완전한 새 몸으로 생명이 충만한 몸으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이처럼 우리 믿는 자들을 완전히 새로운 생명의 세계로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인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다 회복합니다. 그래서 악한 세력은 이제는 다 파하고 다 멸망시킵니다. 그때에는 이 세상의 권세들, 세상의 능력들, 이 사단이 지배받는 모든 세력들을 다 파하십니다. 죄악의 세력도 파하십니다. 불의의 세력도 다 파하십니다. 맨 마지막에 멸망될 원수는 누구입니까? 사망입니다. 사망의 세력이 아주 가장 이 악한 이 놈 중에서 가장 이 괴수인데 마지막에는 사탄도 사단이라 사망도 죽이는 것입니다. 죽은 것을 죽이네요. 아무튼 사망의 세력을 물리침으로써 이제는 사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심판하신 후에 그 나라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새 나라,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십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에는 사망이 없습니다. 죄도 없습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또한 이 모든 이 질병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충만합니다. 생명수 샘물이 흘러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값없이 그 생명수 샘물을 마시면서 즐거워하게 됩니다. 우리 신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이제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놀라운 은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와 같이 참으로 놀라운 변화, 정말 개인의 생명서부터 온 우주 만물을 다 변화시키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예수는 우리 인생을 생명의 세계로 부활과 연합한 삶으로 온 인류를 죽음에서 사망의 세계로 옮겼고 온 이 만유를 다 회복시킴으로써 정말 영원한 완전한 이러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 인해서 이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얼마나 의미가 있고 얼마나 우리에게 이것이 소망이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바라고 항상 영접해야 할 이러한 선물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이 부활을 하신 예수님을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변화와 놀라운 축복을 이루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을 마음에 영접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부활 생명 가운데 살아가길 원합니다. 영원한 부활의 몸으로서 다시 이제 살 그 소망을 우리가 영접하고 매일매일 주님께 감사하며 힘차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부활절 때만 영접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절을 계기로 해서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해서 1년 내내 이러한 부활의 믿음과 부활의 소망 가운데 충만하게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그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예수를 위해서 당하는 모든 고난과 역경을 무릅쓰고 감당했습니다. 피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전도에 할 때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이 위험이 다가왔습니다. 위험이란 위험은 다 당했습니다. 강의 위험, 강도 위험, 신의 위험, 바다 위험, 이방인의 위험, 동족 위험, 안 당한 위험이 없습니다. 그리고 죽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매 맞아 죽을 뿐만 아니고, 추워서 죽을 뿐만 아니고, 배고파서 죽을 뿐만 아니고, 그냥 죽음을 이 위험에 처한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처럼 죽음의 위협을 감당하고, 어느 때에는 에베소에서는 그냥 맹수 같은 사람들이 그를 잡아가지고 그냥 죽이려고 한 그런 위험을 감당했는데, 그렇게 그 위험을 무릅쓰고 도전하고 그런 삶을 살았던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죽지 않는다. 나는 죽더라도 영원히 부활한 몸으로 다시 살게 될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도전한 삶을 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부활신앙을 가지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감사하며 고백한 그 신앙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사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뭡니까? 죽고 끝나면은 그 다음 날은 못 삽니다.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날마다 죽고 다시 살고 죽고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한계, 육신의 한계와 자신의 죄악을 죽이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부활의 생명으로 영접하고 다시 살아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자신은 연약한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은 부족한 것도 알았고 죄악된 본성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매일 이러한 자신의 연약함과 육신의 죄악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또 그는 미래 영원히 이제 부활할 그 몸을 소망하면서 살았습니다. 육신은 죽어도 부활의 몸은 영원토록 다시 살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러한 부활신앙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도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은 어때야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날마다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죄악된 본성을 십자가에 꽝꽝 못 박고 그 연약함과 죄악된 속성은 다 죽여버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나도록 해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 부활의 힘을 덧입고 내 안에 사는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면 어떤 일을 하도 지속적으로 도전할 수 있습니다.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머리가 나빠서 공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이 열심히 공부하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하는데 왜 성적이 안 온다. 나는 할 수 없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 해도 안 된다는 이 운명적인 생각, 그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할 수 없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그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때 그 한계를 극복하고 더 지적으로 더 공부를 효과적으로 능력 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육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한 육신. 그러나 내가 참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덧입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다시 도전하고 운동하고 그럴 때 회복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공부뿐만 아니라 또한 이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세상에 사는데 얼마나 한계가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때 우리는 한계 속에서 아유 이제는 끝났다 포기하고 그냥 무릎 꿇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부활신앙을 믿는 자는 나의 연약함, 나의 한계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하신 예수님 내게 생명을 주시는 그 부활의 능력을 덧입고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제자양 생이 얼마나 어렵고 한계가 느껴지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그런 한계를 빨리빨리 느끼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은 할 수 있다. 주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린다. 그 부활의 믿음을 가질 때 다시 일어나서 제자 양성에 도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는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처럼 영원히 부활할 것을 소망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셋째, 죄를 짓지 말라. 사도 바울은 부활신앙을 가진 자가 경계할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과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3절과 34절입니다. 시작.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여기서 악한 동무라는 말은 이 문맥을 볼 때 부활신앙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그 특징은 부활이 없으니까 죽으면 끝나니까 그냥 살아있을 때 그냥 먹고 즐기고 그냥 쾌락을 누리자. 이것이 그 악한 동무들의 그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면, 다시 사는 것이 없다고 하면 뭐하려 그렇게 그냥 힘들고 그렇게 고생하고 삽니까? 그냥 즐기면서 살다가 끝나면 끝나는 것이지. 그러나 그것은 부활이 없는 악한 동무들의 생각인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자가 아닙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내 몸이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사람은 부활신앙이 없는 그러한 생각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활신앙이 없는 악한 동물과 함께 즐기다 보니까, 함께 살다 보니까 그들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압니다. 이론적으로 아는데 악한 동물들의 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함께 그들과 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영적으로 멀어지게 됩니다. 영적으로 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죄악된 본성이 살아나고 세상의 죄악이 유혹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짓고 있는 동안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함께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함께 하고자 하는데 죄를 짓고 있으니까 예수님 밀어낸 겁니다. 예수님 계신데도 좀 저쪽으로 가세요 하고 죄를 짓고 있는 순간에는 예수님을 쫓아냅니다. 이것이 악한 동무들의 영향을 받은 신자의 삶입니다. 이처럼 이론적으로 머리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데 실제 생활에는 죄를 짓는 생활, 이거 믿는 것입니까? 안 믿는 것입니까?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헛되이 믿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헛되이 믿는다는 것은 이론 다 압니다. 오늘 주일 예배 듣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절 짝짝짝 압니다. 실제 생활에는 부활하신 예수님 없는 것처럼 생활합니다. 죄악을 즐깁니다. 이것은 헛된 믿음이요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악한 동물들에서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자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 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 위해서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부활장을 말한 것입니다. 그들은 신자라고 하면서 이론적으로는 복음을 알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과는 관계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론은 알지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단정하고 있습니다. 악한 동물들이 그들의 선한 행실을 더럽혀가지고 너무 더럽혀져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단절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욕과 세상 쾌락과 물욕을 즐기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지냈습니다. 나는 신자야. 나는 주일 예배 나가. 이를 본 사도는 그들을 향해서 책망합니다. 여러분이 부끄러운 줄 알라고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쉬운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줄 모르고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게 부활신앙을 예수님의 부활을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부끄러운 줄 알라.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경고합니다. 이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이 말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죄를 짓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진정한 부활신앙은 부활신앙을 갖는다고 하면 죄 짓지 않는 생활로 연결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이 무엇입니까? 부활신앙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시고 부활의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부활의 예수님께서 거룩하고 신령한 그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부활신앙이 무엇입니까? 부활신앙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변화되어서 앞으로 영원한 이 몸으로 변화될 것을 소망하면서 사는 신앙입니다. 그런 순수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데 어떻게 죄의 유혹에 빠져 살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 부활신앙이 견고히 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부활신앙이 살아계신 부활신앙이 없을 때, 내 안에 부활의 그 소망이 없을 때 죄와 타협하고 죄를 즐기고 그러면서 그냥 양심을 속이면서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의 믿음과 부활의 소망이 나에게 있는데 내 안에 죄가 함께할 때 이래 죄가 점점 더 세력을 이렇게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나의 실제 모습은 어떠합니까? 나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머리로 인정하면서도 죄악된 습관에 계속 반복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음란 영상을 보면서 죄를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걱정, 물질 걱정, 물질의 욕심, 염려, 근심으로 빠져있지 않습니까? 만약 이처럼 죄를 짓는다면 나는 엄밀히 말해서 부활신앙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내가 이처럼 죄를 짓고 있다면 이를 철저히 회개하고 내 마음에 부활의 믿음, 부활의 소망으로 새롭게 해야겠습니다. 거룩한 생활을 하는 것이 부활신앙을 가진 자의 신앙인 것입니다. 부활절은 연중 행사만이 아닙니다. 부활절은 우리가 자신의 죄에서 벗어나도록 부활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부활의 소망을 새롭게 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매 순간 1년 내내 부활신앙으로 부활의 믿음과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해야 하겠습니다. 본문을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많은 변화를 일으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모든 민자를 부활하게 하십니다. 사망의 세계에서 온 인류를 생명의 세계로 인도하십니다. 온 이 우주 만물 만유의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그 부활의
그 의미를 영접하고 소망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마음에 떠나지 않고 이것이 궁극적인 소망이 되어서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이러한 부활의 생명력과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과 같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악된 본성을 죽이고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부활의 생명력으로 이제 죄짓지 않고 거룩한 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기도하겠습니다.